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이 민족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 대한민국도 대통령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권세를 잡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백성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화시켜 주시고 땅 끝까지 이 나라의 민족이 오직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두 날 가진 예리한 칼과 같다고 했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두 날 가진 예리한 칼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되고 육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오직에서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세워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부활을 증거하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악한 사탄의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종교를 다스리고 있는 교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교주도 죽어서 부활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제자들 외에도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실 때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모습을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다는 것을 온 우주에 공표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자들이 여러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자를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절 3절 봅니다. 안식구 전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구 전날 이른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안식구 전날은 곧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일요일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즉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개신교가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날로, 즉 주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로 섬겼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초대교회 문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자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서에는 막달라 마리아 여인의 이름만 기록이 되었지만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여자들이 이른 새벽에 예수님 묻힌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여자 3명의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맨 앞에 있고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향품을 가지고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여인들 중에서 유독히 막달라 마리아를 강조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도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라는 복수의 말씀을 사용했다는 것을 볼 때 다른 여자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거하는 것에 가장 핵심에 있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면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였습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붙잡혀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여자였습니다. 7 귀신이 들린 막달라 여인은 병들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불쌍한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망치고 괴롭히고 있는 7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를 위해 헌신했고, 제자들도 다 무서워서 도망쳤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슬피 울며 지켜보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도 치렀고,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을 때까지 지켜보았던 믿음의 여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시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자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알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가져갔다고 알리자 제자들도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 형식과 다릅니다. 바위를 파고 동굴형 무덤 형식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보면은 바위를 파고 무덤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동굴을 파서 바위를 파서 동굴을 만든 후에 무덤 문은 큰 돌로 막았습니다. 특히 예수님 무덤 앞에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 제자들이 가져갈까봐 로마 군병들을 보초를 서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이때의 내용을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들이 내려와 돌을 굴렸다고, 무덤문에 돌을 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본 로마 군병들은 무서워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무덤의 돌을 굴리지 아니해도 예수님은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무덤문에 돌을 굴린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덤에서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을 굴려 무덤이 보이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전에도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4절에서 10절 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했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겨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제자는 곧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자신을 의미합니다. 다른 제자가 즉 사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안 보이고 예수님 몸을 쌌던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착한 베드로는 무덤 안까지 들어가서 보니까 역시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잘 정돈해서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만 빠져나오는 신비함을 베드로와 요한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9절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생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자신이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자주 말씀해 주었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잊어버렸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은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오직 자신들의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사라졌을까 하는 의문만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뒷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망문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수없이 듣고도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않냐고 세상 속에서 바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냐고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오직 예수 마음을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자들을 보기 힘든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에서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진 자를 보기 힘들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 각자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걱정하며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장은 첫째로 예수님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4절 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시체가 누이셨던 곳에 한 천사는 머리편에 한 천사는 발편에 앉아있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 요한 눈에는 이 천사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막달라 눈에는 보였습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천사가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울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1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다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으나 그 사람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전의 육신 모습 그대로였지만 예전에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의 육체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쉽게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두 제자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 제자들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도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무엇이하나 이 땅에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셔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시는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 오늘날 이 시대가 흘러가는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심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시겠습니까?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통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납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통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을 옮겼다면은 예수님을 어디 두었는지 가르쳐주면 내가 가져가리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른 마리아는 그때서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 군데입니다. 아주 난해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렵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성경 해석은 제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어떤 주석에도 여기에 대해 명백하게 해석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해석은 틀리고 저의 성경 해석만 옳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새벽에 바로 조금 직전에 부활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뵙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막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이미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뵙기 전에는 그 누구도 먼저 만져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단 말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아버지가 곧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전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후 하나님을 만나시려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너의 손으로 나의 옆구리에 난 장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8일째 되던 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고 오셨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약 10번 제자들에게 나타났었는데,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어디에 계셨을까요? 이 세상 어디에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한 몸으로,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예수님에게는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천사들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면서 40일 동안 약 10번 정도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만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던 날 감난산에서 부활승천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공포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히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마가다라방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실 때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으며 성령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굳게 믿어야 하고 또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난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 오직의 순간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자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증거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붙잡혀서 병들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오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 병이 치료받았고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한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망치고 괴롭히고 있는 7 귀신을 쫓아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줬습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혀서 끌려갈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쳤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하면서 십자가를 떠나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자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서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영광스러운 여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증거하는 최초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을 치료받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치료를 받았지만 막달라 마리아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소수였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고 병 치료받고 예수 믿고 귀신이 쫓겨나간 자들이 많은데도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막달라 마리아도 마가다라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믿음의 여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도 예수 믿고 병 치료 안 받고 예수 믿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체험을 했다면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간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 은퇴를 나온 후에 힘들게 매주 설교를 올리고 유튜브와 오직의 순례는 카페를 매일 운영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카페를 찾는 자는 적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와 찬양과 글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배병말기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삶을 포기한 가운데 자살을 택할 때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았고 그 후에 사명을 받아 신학을 하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감기 몸살이 걸려서 설교를 올리지 못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몸은 아파도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설교 한 편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육적으로 영적으로 힘든지 아십니까? 특히 저의 설교는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더욱 힘이 듭니다. 제목 설교가 주제 설교 같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겠지만 성경적인 강의 설교를 해야 했기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 30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3개를 개척하고 20년 동안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은퇴했으니까 설교를 안 하고 쉬어도 예수님 뭐라고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알리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으로부터 크신 사랑과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이 크신 사랑과 이 큰 은혜를 우리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큰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짐승보다도 못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 완연한 가을이 왔습니다. 2023년도도 벌써 10월 중반입니다. 이제 금년도 2달 남짓 남았습니다. 참으로 빠른 세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서 세상 세속에 빠져서 바삐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도 은혜도 잊어버리고 바삐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마음 깊이 깨닫고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감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은 많지만 너무나도 많은 자들이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예수를 굳게 믿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병, 영적의 병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불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두 날 가진 예리한 칼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에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을 갈갈이 치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굳게 믿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굳게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교회와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범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